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5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의 고별 설교가 이제 결론에 도달합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사역의 절정인 십자가를 앞두시면서 제자들에게 많은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절정으로서 제자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과 그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이유, 그러나 그 특권이 은혜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그들이 폭풍과 같은 세상 속에서도 평안하고 담대할 수 있는, 그렇게 해야만 하는 그 근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연약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선물과 은혜를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십니다. 그러나 이 특권은 관계의 변화 때문에 주어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제자들은, 또한 우리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를 더 자세히 알게 됩니다. 이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을 더 밝히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게 되었으며, 이러한 깊어진 관계 속에서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직접 구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늘 기도하시고 구하신 것처럼 이제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아버지께 기도하고 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는 예수님이 더 이상 필요 없거나 제자들이 예수님과 똑같은 특권을 누리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아버지께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즉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께서 여전히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며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이 특권을 왜 받았을까요? 그동안 예수님을 잘 따랐기 때문일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그들이 예수님 자신을 배신할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끌려가실 때 제자들은 모두 도망을 갑니다. 분명 그들은 스승인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비참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들의 사랑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27절에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러나 그들의 사랑은 두려움 앞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렇듯 인간의 연약함은 환난 앞에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배신을 아셨음에도 그들에게 아버지를 밝히 알려주겠다 하셨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줄까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내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나의 자랑이 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은 나의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배신한 죄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과 승리를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3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것과 제자들의 평안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는 요한복음 15장 초반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신 그 승리를 누리게 됩니다. 승리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예수께서 이미 취하신 승리를 누리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중에 제자들을 격려하시기 위해서 주로 사용하시던 단어였습니다. 세상에서 큰 환난이 있으나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에서 홍해를 건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던 모세의 그 말을 떠올리게 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뒤따라오는 애굽 백성들을 대항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을 보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기셨고 그들을 구원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들을 격려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승리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고 말씀하실 때 이 단어의 시제는 완료 시제로서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탄을 이기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씻기기 위해 형벌을 받으신 것이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은 처음부터 주님의 대적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고자 발버둥 칠 뿐이었죠.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께 속했다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승리와 평안을 누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고자 할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 참 평안을 누리고자 할 때 우리는 세상에서 누릴 수 없었던 큰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 아버지를 더 깊이 알며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나아가 간구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이러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세상에서 담대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평안과 승리를 주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담대하게 승리하는 청년 가족이 되기를 바랍니다.